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량없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변화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다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 되십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님만이 내 삶에 도우는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한번 주님 찾아가시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놓고 우리 주님의 화복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성만에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주.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도움이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주, 나의 사모하는 주. 나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조이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를 우리 박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를
내가 의지하는 예 나의 사모하는 나의 사모하는 지금 나의 기도를 참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참 좋은 친구도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깨는 위에서 주님이 함께 계셔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여기 한번 고백합니다.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심을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희가 나를 계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왕의 왕이 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당신은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은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의 그 귀한 이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앞에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앞에 시작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앞뒤적으로 인사하실 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도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베이직 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주 주일 예배, 2월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요. 4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사순절 말씀 묵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말씀들 성경 책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또 열심으로 또 필사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하신데 참으로 감사하고 이 40일간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한층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여 나가신 우리 귀한 여수 베이직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는 우리 정관위원회 오늘 모임 가운데에 정관을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아침 예배는 우리가 사무엘하, 또 수요일은 잠원 강해, 금요기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성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려지고 있으니까 열심으로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유혜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움 나갈 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존귀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이직 교회를 사랑하사 모든 성도들이 일심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며 낙심하지 않고 친히 주소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지역을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아직도 방황하는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사 우리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성교적 교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구촌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에게도 새 힘을 주시기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영육간의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같이 봉독하며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마음 관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영국 런던이 첫 번째 폭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런던에 있던 모든 언론에 있는 기자들이 한 군데에 모였습니다. 그때 한 저널리스트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사회에 대하여 아주 예리한 비판, 안목을 가진 언론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시 상황이고 지금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비판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제 잠시 동안만은 희망을 선전하고 우리 희망의 기사를 씁시다. 신문에서 희망을 보게 하여 우리의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낙관과 희망을 우리 민족에게 주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모든 언론들이 신문기사에다 긍정적인 희망의 내용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러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 그 성도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신문 가장 정면에 헤드라인에다가 실기도 했고요. 또 이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지도자들의 희망찬 메시지를 신문에 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영국 전체가 한순간에 희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폭격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질 수도 있겠다라는 절망과 낙심과 포기하는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의 마음, 승리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전쟁과 비할 바 없는 위기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 반대편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지진 무려 7.8의 강진으로 인하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매몰되어서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환경 기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위기감을 갖다 주고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하고 있는 경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공포를 조성하고 불안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또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잘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는 기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소망이 없으니 지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욜로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앞으로 소망이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겨보자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내일이 아닌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의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에게 위기감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또 이 지구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무엇보다 마음 관리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음만 지키면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개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머리로 끄덕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요, 정원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꽃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피 같은 게 올라오는 잡초 같은 것이 자라는 그런 보기에 싫은 그런 정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솔로몬은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아멘. 마음만 지켜도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교자였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피아노를 조율하지 않습니다.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조율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한 주간 동안 느슨해졌던 우리의 삶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조율하기 위해, 삶의 잘못된 방향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로 모으기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이 예배가 조율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 정도로 우리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할렐루야. 도요타라는 일본의 자동차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차가 정말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세계 1등 가는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도요타 하면은 품질 좋은 자동차,
고장나지 않는 자동차로 으뜸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경영 원리, 철학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겁니다. 우선 해봐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우선 도전해봐라. 일단 해봐라 라는 거예요.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뭔가를 시작한 이상 열심히 해보자라고 다독인 것이죠. 그런 신념으로 일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전에는 벤처 신앙, 벤처 기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물고기라고는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하신 분, 그냥 목수의 손을 가지고 있으신 그분이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말씀하셨더니 베드로도 또 황당한 게 그랬다고 또 금방 그물을 내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신앙이 먼저 말씀대로 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가, 응답의 열매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분명한 원리 원칙을 붙잡고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목사님,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성경은 기록된 지 몇백 년 전, 그리고 정말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아직도 통한다고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적 일획도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그리하면이란 단어가 무려 5번이 나옵니다. 장수돌침대도 아니고 그리하면이 5번이나 나와요.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장수와 평안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병들거나 고통당하지 않고 인생이 순탄하게 풀릴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고지식해 보이고 융통성 없어 보이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 일이 꼬이거나 얽히지 않고 형통한다라는 이 보장의 약속이 좀 믿기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봤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좀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봤더니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2절 말씀대로 안정과 평안이 확실하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요새요 뉴스 가운데 위기를 갖다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벌이 없어진대요. 꿀벌이 없어진대요. 꿀벌의 30% 이상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이 없어질 수도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를 쫙 읽어보니까 벌이 없어지면 식량 위기가 온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꽃, 나무, 열매들, 그 모든 것들이 자랄 수 있는 그 씨앗을 저는 잘 몰랐는데 꿀벌이 70% 이상을 실어 나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꿀벌이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모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꿀벌이 다 멸망하고 나서 인류는 몇십 년 살지 못하고 다 망할 것이다 라는 과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시간이 됐으니 되어지겠지 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일이 개입하여 주셔서 공기와 걸을 수 있는 땅과 모든 햇빛과 비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꿀벌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우리의 살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누가 보장하신다?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흔들리는 세상 위기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지녀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요, 똑똑한 사람, 날고 기는 사람보다 깊이가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그 깊이를 얻기 위하여서 인문학 책을 읽으라고 막 권장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인문학, 사람에 대한 연구가 있는 그런 책들을 읽어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는요, 인자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와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과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칫 율법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성경을 너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 융통성도 없어지고 내가 잘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기가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우리의 마음이 율법적이 되지 말고 인격적이 되어야 된다고 호소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과 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요수베이직교회 성도님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똑똑하고 영악한 사람이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처음에는 이용당하고 손해보고 어리숙한 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그리고 진실을 품고 살면 하나님이요, 원금 보장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더불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과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존귀와 명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주석에다가 찰스 브릿지라는 사람은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금반지에 박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그 금반지를 더욱 가치 있게 하고 더 빛나게 하듯이 우리가 다이아몬드와 같은 주님의 성품을 지닐수록 우리는 고급스러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참 간단합니다. 같이 영악할 필요 없어요. 같이 계산기도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순진하고 착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공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진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약은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세상도 알아요. 약은 사람을 다 알아요. 누구만 모르느냐? 약은 그 자신만 모릅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새 내 주변에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고 나를 괄시하고 이러면은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내 스스로를 조율하고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영악할지라도 영악한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않는 게 냉정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어리숙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진실되게 사는 자, 그런 것을 품은 자는 세상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오히려 세상이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천박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고급스러운 자와 존귀한 자로 부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워싱턴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청와대 같은 그 백악관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또 국회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 내용을 듣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갈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거 하나가 참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격려의 편지를 받고 칭찬의 문자를 받고,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히려 세상이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세상적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기준에 입각하여서 믿음의 승부를 걸 수 있는 벤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과 진실을 품은 자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래요. 조금만이 아니고요, 일부분만이 아니고요, 다 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위탁, 올인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일은 참 난순해요. 주님께 몽땅 맡기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않는 거예요. 꾀부리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자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 악한 소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제이 오웬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얄팍한 잔꾀를 의지하는 자일수록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덫에 걸린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올인하여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자에게 오늘 본문 6절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사는 게 왜 힘듭니까? 알 바를 몰라서, 갈 길을 몰라서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형통, 만사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사형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바로 만사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범사에 늘 항상 everyday, everytime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침마다 왜 예배 때 모여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왜 40일 사순절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길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곧은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뺑뺑이 돌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평탄케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셉의직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일수록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을 창설한 로렌 커니맨 목사님은요,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벼랑 끝에서 보는 거룩한 도박이다. 여러분,
믿음은 벼랑 끝에 서보는 것. 거룩한 도박. 우리는 도박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축복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 어떤 축복인가?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몸에 좋은 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놀랍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에게 좋은 약이 돼요.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줄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주님 닮기로 결단할 때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해와 아픔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면 여러분 인생의 치유를 받고 윤택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참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 근래 들어서 제가 자꾸 안 좋은 꿈을 꾸는 거예요. 막 악몽을 꾸는데 어떤 악몽을 꾸느냐면은 사역하면서 저를 힘들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자꾸 꿈에 나타나서 제 목을 막 조르고 제 옷을 막 찢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촥 일어났는데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자다 일어나서. 그래서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 걸까? 생각했더니 다른 게 아니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런 상처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상처들로 인하여서 마음을 자꾸만 가라앉게 만드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은 더 말씀 가운데 정진해야 되겠구나. 더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여의도 위성예배로 그 찬양 콘서트를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였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예전에 저런 감격과 감동 속에서 찬양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쫙 들어오면서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 나도 이제 찬양을 저렇게 다시 한번 마음이 열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도 열려지고 몸도 열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얼굴에 웃음기도 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말씀대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이 쉽지 않은 세상에서도 양약을 먹은 것과 같은 아로나민 골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약을 섭취하게 돼서 강건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앙생활의 절정과 극치는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행복합니까?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엄마가 아빠가 사랑하는 가운데에 자녀들은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엄마 아빠는 자녀들을 한없이 품어주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번.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빠 엄마가 1번인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귀하다고 해도 예전에는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엄마가 생선을 구우시면은 꼭 아버지 생선은 따로 접시에 놓으시고 따로 드시게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녀들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귀한 분이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서는 1번이시구나. 그런데 어떤 집안은 아빠가 밥상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잘 발라가지고 애 입에도 쏙 넣어줘요. 그러면은 애들이 착각하죠. 이 집안의 주인은 나야. 그때부터 애들이 버릇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뭔가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우선순위를 잘 찾아나가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9절에는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우리가 대학 졸업하고 첫 취업했을 때 예전에 문화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빨간 내복을 사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 요새 이해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도대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첫 월급을 타면은 항상 빨간 네일을 사가지고 부모님께 먼저 샥 들면서 엄마 저 첫 월급 탔어요. 엄마 빨간 네일 너무 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 빨간 네일의 품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첫 열매를 가지고 나를 공경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부모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벨과 가인이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아벨은 마음을 다하여서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마음을 다하지 않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이 첫 번째였고 가인은 자기가 첫 번째였던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 가인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목적과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복을 쏟아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딸들을 참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사랑한다 말만 하고서 용돈도 안 주고 밥도 좋은 거 안 해주고 그러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아, 우리 아빠 날 사랑하시나 보다. 절대 모릅니다. 사랑한다 얘기하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거 먹여주고 좋은 거 사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아, 우리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다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산물의 좋은 것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만큼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인끼리 서로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정말 사랑하면 내가 좋은 것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고 좋은 거 보고 오면 아, 그 사람 같이 데려가서 보여주고 싶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좋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여 주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공경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플러스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놀라운 보장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보험 들잖아요. 보험하면은 보장성 이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A 하면 B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보험의 보장과는 전혀 질과 격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구분하여 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상황과 조건 따지지 않으셔요. 위기의 시대라고 이런 말씀을 내가 못 지키겠어, 요새 상황이 안 좋아, 기름값이 올라서 안 되겠어,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을 공경하며 나아갈 때에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전쟁 가운데서도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게 되고. 여러분 마음 관리를 승리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하늘 문이 열린 것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 관리에서 그래서 승리하면 존귀한 자가 되고 하늘 문이 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를 읽으면 여러분이 뒤에를 믿음으로 힘차게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단 한 분도 이 복된 말씀에서 낙오하시지 말고, 우리 이제 학생들도 개학하고 이제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될 텐데 학교에 가서도 이 복을 누리시며 학업을 병행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여수배의 지체들이 서로 복받아서 매주마다 와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해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베풀어 주셨어, 이것들을 날마다 간증했으면 좋겠어. 그냥 와가지고 매일마다 힘들어 죽겠네, 뭐해서 어렵네, 마음이 상처받았네, 이런 얘기보다 우리가 은혜 받은 얘기, 응답 받은 얘기, 간증거리들을 늘어놓으면 얼마나 서로가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이번에 좋은 거 생겼는데 하나님 이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정말 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붙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나의 안에 하나님의 신실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우선순위 두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관리를 잘하여서 온전히 승리하는 흑자 인생, 만사형통의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의 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조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 보장하여 주신 그 결정적인 약속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여수의 인기의 모든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무엇까지 압도자기까지 주님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가운데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전적 나의 하나님의 진실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 되기를 원한 주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하나님의 신실 친구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여론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전쟁, 지진,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몰락 여러가지 위기의 사건들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아버지 세상 소문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치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잠언 3장 1절로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아버지 하나님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의 성품을 담기로 노력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마음관리가 잘 될 때에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오아시스와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릇이 가득 차고 넘치는 아버지 충만한 은혜 넘쳐 흐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과 같은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여수의 집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출발 날인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의 인품을 닮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